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시작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든 버튼 하나로 시작합니다. 자동차 시동도 버튼으로 누르고 컴퓨터 전원도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눌러야 하죠. 버튼은 뭘 의미합니까?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춰 있던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시작 버튼 같은 순간들이 있죠. 어떤 만남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작 버튼을 내가 누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먼저 시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마치 그 꺼져 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음란 문제가 있었고 서로 판단하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정말 교회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 보면 부족한 거 너무 많죠. 결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뜨겁다가 또 식어지고 믿음을 앞에선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 교회의 실력을 자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대단함을 말하는 본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흥미롭죠? 바울은
자신의 경력부터 말하지 않아요. 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나는 교회 개척을 엄청 많이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왜요? 바울은 자기 인생 시작 버튼을 자기가 누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간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토스라는 건데 이거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스펙으로 평가하죠. 얼마나 성공했고 가졌고 영향력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른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누르신 시작 버튼은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편이 갈렸고 서로 자랑하고 은사를 경쟁하고 음란 문제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책망부터 하지 않고 감사부터 합니다. 왜냐? 문제보다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보면 문제부터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부족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은혜를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때론 말씀보다 감정이 따라가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도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네가 채워야 하고 네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환경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살려냅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을 붙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죠. 한 번씩 예전엔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또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예전에는 예배에 관심 없고 그냥 출석만 했는데 이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 기도밖에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만지고 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죠. 말 잘하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 은혜를 누가 많이 가졌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시작 버튼은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스펙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채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로 시작 버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때론 우리 마음, 우리 믿음 흔들리지만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은혜를 자랑하고 시작도 은혜, 오늘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